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상경학교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니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며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라고 할 거예요. 율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실로암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주여 당신께 수가 감사하리라.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우리가 처음 만난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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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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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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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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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음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증거 눈이 보기에는 없어도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없어도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입니다.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름다운 나를 선물해 주시고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웃고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하며 어떠한 시련 앞에서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순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오늘 이거 보면서 우리 찬양팀이 되게 힘들겠다. 약간 한 30분 동안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좀 새삼스럽게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지금 뒤에서 이거 만지면서 보니까 우리 약간 제법 그럴 듯한데 약간 그런 느낌. 우리 좀 제법 그럴듯한데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날씨가 매우 더워요. 저희가 지금 4번째인가 하여튼 그런데 3번은 연속으로 비가 왔고요. 오늘은 비가 안 왔는데 폭염이 오긴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이 상황에 감사하고 조금만 조심해서 오늘이 성경학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회 짧게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삶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벅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지들이요 또 이웃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선한 이웃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도 다침이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5절 말씀으로 선한 이웃, 오늘 우리 주제이기도 하죠. 선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동안 우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좀요. 자,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대이신 분들은 자기 지금 꿈을 생각하시면 돼요. 10대 때 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학교 때 10대 때 보통 꿈을 가지잖아요. 어떤 꿈들이셨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 꿈이 있었을 거고 10대 때. 지금 꿈하고는 어떻습니까? 뭐 많이 좀 이루어졌나요? 10대 때 꿈이? 우리 아이들 꿈은 뭐예요? 다 지금 자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 축구 선수? 제이는 뭔 말하겠어? 알았어요. 자, 다들 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10대 때 요즘에 생각해 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내 꿈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저희 제이야 미안해. 그 꿈 말고
미안해. 이거 우리 비전 얘기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 그 잠자는 꿈이 아니었어. 미안해. 자. 그렇지. 잠도 잘 자서 그 꿈도 잘 꿔야 좋은 건데 그 꿈은 아니었어요. 우리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자, 사실은 꿈이라는 걸 갖는 게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꿈이 중요하냐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꿈을 갖는 게 중요한데 하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10대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는 꿈을 갖잖아요. 근데 그 꿈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꿈은 살짝 이제 가졌던 꿈은 없어지고 현실에 맞춰 사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40대 이후, 30, 40대 이후 네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갖고 실험하지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꿈을 키우려고 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꿈은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지이기 때문에 10대 때도 목적지와 방향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사실 어느 나이 때나 자기의 꿈을 갖고 즉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이나 목적지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 점에서 사실 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대답할 게 있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비유하듯이 배가 떠 있는데 꿈이 있거나 목적지가 있게 가는 걸 우리가 항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신에 바다에 떠 있지만 목적지 없이 방향성이 없이 떠 있는 걸 우리가 표류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삶에 있어서 그냥 표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건 다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표류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목적지와 방향성을 갖고 항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사실 우리는 항해하는 삶, 다시 말해서 꿈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이 되는 목적지가 되는 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유튜브가 안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해놨네요. 지금 유튜브 들어올 사람은 없을 텐데 그 저장용으로 해놨거든요. 잠시만요. 예, 일단 가볼게요. 돼요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 같이 지금 나의 꿈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꿈, 내가 꿈꾸고 있는 거. 경찰. 꾸준히 우리 이한이 경찰. 제이 생각났어? 야, 뱀 얘기하지 마. 우리 사모님 싫어한다. 무슨 꿈을 꿨나 봐. 우리 화면이 까매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누가 지금 들어온 건 아니죠? 진짜? 네, 죄송합니다. 됐어요. 자, 자기 꿈들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 꿈은 뭡니다. 이렇게. 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꿈이 뭐예요? 야, 니네 셋이 앞에서 그렇게 꽁냥꽁냥 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 얘들아.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자, 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호랑이 선생님 오셨다. 잠깐. 자,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꿈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이 이 직업적인 꿈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이도 그랬지만 뭐 경찰이요, 축구 선수 이런 것들도 다 직업적인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꿈이 뭡니까? 꿈을 어떻게 꾸고 계세요? 하면 대부분은 사실 이거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의 꿈은 그 직업적인 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꿈하면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꿈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의 꿈으로 내 자녀를 바라봅니까? 직업적 꿈으로 보통 바라봅니까? 보통 직업적 꿈으로 바라보잖아요.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그래도 내 자녀를 여러분이 보실 때 얘가 직업적으로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혹은 신앙적으로는 이런 모습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 요게 이제 둘 다 꿈인데 요 꿈에 여러분 생각할 때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5대 5 정도는 됩니까? 이쪽이 8대 2 정도는 돼요? 2는 됩니까? 2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갖기는 가져요?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도 다 이 직업적인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 직업적 꿈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직업적인 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업적인 꿈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볼 때는 단 하나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적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바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지만 요셉이 나는 이집트 총리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총리로 이끌어간 거지 한 번도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오를 거라고 꿈꿔본 적이 있었을까요? 나는 제국의 참모가 되겠어.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어라는 꿈만 꾸고 있었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참모까지 올라가게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는 왕이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데려다 놓은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혹은 너는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볼 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좀 아예 관심이 없긴 하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세리들, 세관장이들도 있고 그랬죠. 우리가 볼 때 직업적 무슨 특정한 어떤 직업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꿈을 꾸라고 얘기하냐면 직업적인 꿈,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 네가 무슨 직업을 가며 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직업적 꿈도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직업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직업은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 무엇 정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바뀌어지기도 하는 그것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꿈을 꾸라고 얘기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꿈을 꾸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걸 꿈이라고 표현해서 탁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꿈을 꾸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에도 찬양에서 말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이 선한 계명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꾸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 꿈은
잠시 그냥 그거는 하면 좋고 아니면 좋고, 내 자녀가 선한 이웃이 되면 좋고 아니어도 큰 문제 없고, 그러나 하나님 내 아이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상황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꿈의 두 가지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꾸라고 주시는 부분입니다. 아유, 꿈이란 게 좀 거창하고 좀 멋있고 그래야죠. 뭐 경찰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막 뭐 이런 꿈, 장관도 되고, 사실 저 어릴 때는 대부분 그런 거였잖아요. 꿈이라는 건. 근데 그냥 고작 우리에게 꾸라는 꿈이 선한 이웃이에요. 요거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꿈을 꾸고 있으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목장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꿈으로 삼으며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삭군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이웃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근데 사실은 위기 상황이 오면 사실은 다 버리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목자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끝까지 지키는 목자가 나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게 꿈이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곧 나의 꿈이다. 즉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삶을 예수님은 꿈꾸셨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꿈을 위에 달려가셨고 그 꿈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였다고요?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이웃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는 선한 이웃이 한두 명 있어요? 선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선한 이웃이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첫 번째 선한 이웃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을 꿈꾸셨고 그것을 이루시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무슨 꿈을 꾸자고요?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꾸자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꿈꾸며 바라보라고 한 목표 뭐라고요?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꿈이야? 꿈이란 자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선도하고 막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은 바로 이게 누구의 꿈이라고요? 예수님의 꿈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만큼 더 대단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 꿈을 꾼다는 건 곧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이며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는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꾸겠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 내가 선한 이웃이 되는 삶과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겠어 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며 선한 이웃이었던, 선한 목자였던, 목자로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만큼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꿈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다 이 선한 이웃이 되는 꿈,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위해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꾸려면,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중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나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때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왜 저러지? 라고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첫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만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 야,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조정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선한 유시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태도예요. 내가 볼 때 나하고 너무 달라.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이해하려도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일조차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게 선한 유시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지어졌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냐, 뭐야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해? 우리가 이럴 때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못하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 또 누군가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기 다르게 지어줬고, 왜 하나님께서 다 각기 다르게 지어줬을까요? 서로가 사랑하여서 보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다르게 지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멀리하고 나하고는 상종하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보시고 서로 보완해주는 대상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는 다 각기 다르게 지어졌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서로 자신의 달란트로 섬기며 협력하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다 장단점이 달라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그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보완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마음으로 모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선한 이웃으로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든 사람에 대한, 일단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해야 되는 게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한 꿈을 꿀 때 제일 중요한 태도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서로 잘 보완해서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의 장단점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도와주고 내가 못하는 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저희가 사실 이걸 위해서 우리부터 일단 선한 이웃이 되자가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1박 2일 동안 저희가 또 지내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고 약간 그러다 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일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도와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 열심히 그냥 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못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도 두 가지를 다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선한 이웃으로 1박 2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꿈이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꿈이에요. 물론 더 큰 꿈, 이거보다 더 큰 꿈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 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경찰이 되는 것도 좋고 축구 선수가 되는 거 좋아요. 뭐
조금 지나면 아마 바뀔 가능성도 높죠. 아이들이 꿈이 뭐 금방금방 변하니까. 그러나 어떠한 직업이든 어떤 직업적 꿈을 갖던 저는 다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거 이전에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꿈을 꾸시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그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꾸어서 하나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요걸 통해서 일단 제가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선한 이웃이 되는 꿈을 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듯이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꿈을 품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그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선한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꿈을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지로 삼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들벗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서 우리 들벗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매번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여름 성경학교 때 서로 기도 제목을 쓰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자기 기도 제목 한번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기도 제목 용지하고 주시고, 요거 그냥 그래도 조금 진지하게 내가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솔직하게 다 적어 주시고, 우리 다 아시죠? 요거 나중에 다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내일 새벽 기도 때도 할 거니까 자기 기도 제목 진솔하게 다 적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냥 진솔하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뭐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정말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혹시 저 이런 거 답답한 거 있어요? 혹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쭉 다 적어 주시면 돼요. 이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 꼭 적으시고 시간 넉넉히 드릴 거예요. 천천히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일단은 신앙적인 문제를 적으셔도 되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다 적으시고 우리 함께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자는 의미가 더 크니까 잘 기도 제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죄송합니다. 제가 켜놓긴 했는데 제가 이걸 비공개로 해놨네. 죄송해요. 초반에 그래서 안 나갔네. 그리고 다 적으신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돼요. 헌금함에. 요건 딱 취합해서 제가 정리해서 아침에 다 같이 놀 테니까 요거 갖고 새벽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다 적으셨으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2분 더 드려요. 민영아, 기도 제목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됐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예배 끝나고 또 적고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있어야 우리 경품도 다 하고 하니까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해요. 다 기도함에 넣어주시고, 자, 우리 일정하고 광고 말씀만 이제 좀 중요한 광고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할게요. 얘들, 민혁이하고 영호이도 잠깐만 내려와줘. 자, 2025년 들보 여름 성경학교 일정표. 자, 일단 이거부터 첫째 말씀을 좀 드려요. 여러분, 제가 교회 원래 행사를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사는 성도를 위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행사가 있지 행사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박 2일 동안 이 행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특별히 행사의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뭐 행사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좀 늦춰지거나 뭐 생략될 수도 있다. 우리 상황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첫째는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스스로를 위한 거니까 우리가 잘 즐겨야 된다는 말씀을 첫 먼저 드리고,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직 사진 못 찍으신 분들 있죠. 개인 사진 폴라로이드 못 찍으신 분들은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요 앞에 벤치에 가셔서 사진은 무조건 찍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 못 찍었어요? 오케이,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아 있고요. 사진 찍으시고, 자, 우리 12시부터는 밥 먹을 텐데 오늘 점심 저희 햄버거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햄버거하고 감자튀김하고 음료수 간단하게 먹을 테니까 일단 그거를 먹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우리가 알다시피 요 성경학교가 아무래도 그래 아이들 위주의 행사이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12시부터 13시까지는 햄버거 점심 먹는 건데 이거 10분이면 먹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자유 시간 갖고 그 시간에 우리 남자들은 요거 아이들 물놀이 할 거 먼저 세팅부터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좀 그러니까 1시부터 여기에 다시 모여서 우리 MCU가 하는 레크레이션 오늘 간단하게 할 거예요. 레크레이션 잠깐 하고 물놀이 준비 마저 하고 2시부터 아이들 물놀이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에어바운스하고 물놀이 2개 해가지고, 얘들아, 근데 지금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이 폭염이잖아요. 폭염 경보고, 그래서 물놀이를 할까 말까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근데 폭염 중에 아이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놀이를 취소하고 실내 놀이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나, 이 아이들이 방금 눈동자 못 보셨을 거예요. 그건 대체 무슨 소리야라는 저 눈동자. 그래서 물놀이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황에 봐서 너무 덥거나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그러면 제재를 좀 할 테니까 그걸 잘 따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잠깐 손 들어 봅시다. 우리 학생들 손 들어 보세요. 학생들. 자, 학생들 손 들어 보세요. 부탁이 아니라 이거 약간 명령 비슷하게 할게요. 첫째는 다치면 안 된다. 일단 얘들아, 놀다가 다치면 안 된다. 첫째. 따라서 장난치고 도망 다니고 뭐 서로 심하게 장난치다가 미끄러지고 이래서 다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알지? 그래서 심하게 같이 재밌게 놀아도 되되 장난치는 것은 금물, 심하게 장난치는 건 금물. 그리고 절대 뛰어다니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얘들아 명심해. 오케이?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우리 영훈이 하고 민혁이 오빠가 제재를 할 거예요. 제재를 하면 그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나 봐야 돼. 안 보면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개인 행동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어디 짱박하게 가지고 핸드폰 본다. 안 됩니다. 개인 행동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 너무 더우면 사실은 밖에 있으면 제가 볼 때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있다가도 아이들 노는 거 보시더라도 조금 내가 덥다 몸이, 그러면 삐동하고 여기 무조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을 테니까 일로 오셔서 쉬는 걸로 하셔서, 혹시나 잘못하다 여기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이들도 놀 때 규칙은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 끼리끼리 놀지 말고 다 같이 협력해서 재밌게 놀아야 된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기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은 물놀이 하고, 그 다음에 미니올림픽은 작년에 했던 거 조금 많이 더울 것 같아서 실내에서 시간이 되면 요거 미니올림픽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17시부터 5시부터 저녁을 먹을 텐데 그 저녁 먹고 나서 또 한 코너가 18시 6시부터 7시까지 우리 십자가 만들기 요거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귀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단합대회 비슷하게 교락실하고 조금 순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조금 일찍 끝내서 같이 숙소에서 서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중요한 건 내일인데, 내일은 새벽 기도가 6시 반에 있어요. 다 이거는 되도록이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중요한 행사가 9시부터 10시까지 UM미라고 행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것도 서로 알아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되도록이면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까지 못 오셔도 9시까지는 오셔서 UM미를 하시고, 보물찾기는 지금 제가 생략할까 하고 있습니다. 니들 하는 거 봐서 그럼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에 있어요. 여간 그렇게 진행되고 나머지는 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서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가끔 요거 보면 의견도 안 맞고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는 거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즐거운 1박 2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아이들 물놀이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다 기른 부추 뭐 이렇게 야채 가지고 부침이 할 거거든요. 그거 붙여서 아이들 먹이고 뭐 이런 거 열심히 할 거예요. 그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힘쓰는 거 그냥 제가 이렇게 같이 그1 그냥 제가 부탁하면 같이 와서 열심히 도와주면 됩니다. 자, 다들 잘 하실 수 있죠? 네, 1박 2일 동안 우리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도록 한번 같이 재미있게 한번 놀아봅시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주기도문하고 예배는 마치고 바로 B동으로 가서 점심 먹는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개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